네, 샬롬. 이 시간 오후 샬롬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같이 정말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는 저희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시간이 되었으므로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의 손길을 느낍니다.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우리가 늘 즐거워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직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1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 찬양한 것처럼 선한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걸어간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두려워할 것 없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요 나의 요새이시요 소망이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새.
찬양의 고백처럼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기에 우리는 주와 그 길을 함께 걸어나갑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시요 요새이시니 주와 함께 길 가는 것이 즐거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백이 함께 찬양으로 고백이 이어져서 또한 예배 시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또한 이러한 고백을 함께 고백하며 주님만을 높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만을 높입니다. 주님 옆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두려워할 이유 없는 것은 또한 아버지 놀라고 겁내지 않을 이유 있는 것은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여 요새이시여 아버지 소망이십니다. 아버지 주님, 주님은 선한 목자이시기에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 아니할 수 있도록 모든 것에 바르게 인도하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주와 함께 길을 걸어 나아가며 즐거워하며 또 주님만을 동행하는 것을 아버지 주님 기뻐하며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예배 시간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시편 125편 1절에서 2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아침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모든 예비자들에게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시고, 이 자리에 참여하고 싶지만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하여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고 빨리 회복되어서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번 주 주일 설교 시간에 환난 부분을 넘어 전체로 설교를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환난은 누구나 좋아할 사람은 없지만 환난을 통하여 내 자신의 오름에 대한 확신을 깨뜨리게 하시고, 욥처럼 부분적으로 오름에도 자신이 전체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잘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옳지 않음이 순리를 방해하는 것이고 오히려 환난이 그것을 보게 하기에 우리는 환난 중에서 즐거워할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우리 자신의 오름을 비우고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하게 채우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물질 만능주의로 인하여 빈부 격차가 심해지고 세대 간의 갈등도 심화되어서 많은 사회 문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죄로 인하여 세상이 이렇게 오염되고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사 저희가 세상을 비추는 작은 등불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6월은 순국 선열들을 통하여 이 땅을 지켜주심을 감사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한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최초로 선진국 지위를 인정받은 나라가 되었는데 행복지수가 낮은 나라입니다. 물질적 지표는 선진국인데 정신적 수준, 정치 수준, 준법 정신, 도덕성은 여전히 후진국에 머물러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유정자들이 정의롭고 공의롭게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은 성산교회를 세워주시고 62년 동안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셔서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심을 참 감사드립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사랑의 수고가 있었기에
성산교회가 이 자리까지 왔음을 기억합니다. 믿음의 역사만큼 하나님께 잘했다 칭송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교육자분들, 간사님들 모든 분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능력을 7배나 더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전재건 목사님 말씀을 전하십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잘 전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는 그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22장 6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부터 1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다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대개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제 오늘 하고 한 번 더 하면 아마 끝이 날 것 같네요. 긴 시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시고 우리 또 말씀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이 22장 6절 이하는 결론이죠. 요한계시록의 결론입니다. 이 결론 부분에서 증언을 하는데 이 요한계시록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4번의 증언이 있어요. 첫 번째 증언은 천사의 증언이고요. 오늘 읽은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의 증언이 나오고 세 번째로 성령과 신부의 증언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사도 요한의 증언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 마지막 부분의 말씀은 증언으로서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 이 성경은 또는 직접적으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증언의 첫 번째로 천사의 증언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계시록 성경 전체적으로도 그렇지만 특별히 계시록을 읽어보면 수없이 많은 천사들이 등장을 하지요. 이 천사들은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종이라고 하는 위치에 있는 존재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존재냐, 또 어떻게 일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천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내가 섬기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큰 자냐?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섬기는 자가 돼야 하는데 이 섬기는 자로서의 이 모든 것을 본받고 배울 수 있는 모델이 있다면 어떤 존재일까? 저는 이 천사야말로 가장 훌륭한 그 섬기는 종의 모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천사의 증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종으로서 천사가 어떤 방식으로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는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의 도를 잘 배울 수 있는 천사가 본이 된 첫 번째 모범은요. 이 천사들 지금 계시록에서 수없이 많은 천사들이 등장하는데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천사들은 이름으로 불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 자기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어쩌면 천사들도 이름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런데 하여간 그 천사들이 나타나서 뭔가 할 때는 이름으로 불리우질 않아요. 예를 들면 첫 번째 천사가, 두 번째 천사가 이런 식이죠. 전부 번호를 붙여서 하는 거예요. 또 어떤 곳에서는 몇 마디 수식을 해요. 예를 들면 힘센 천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권세를 입은 천사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어떤 천사도 이름으로 불리우지 않았다는 것이죠.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가엘이라든가 이런 천사들은 이름으로 불렸는데 그 이름으로 불린 천사들은 천사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특별한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는 천사들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천사들은 이름으로 불리지 않았다. 이게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여기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는 그가라고 지금 설명이 되는데 이 그가가 누구냐면 21장 9절에 보면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죠. 지금 이 21장 9절부터 계속해서 이 천사가 말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 호칭이 이런 방식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한테 어떤 교훈을 주는 것인가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천사가 이름으로 불리우지 않는, 이름은 우리들 자신을 대표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내 이름이 알려지기를 원하고 내 이름이 인정받는 것을 원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이름이 불리워지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내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이름이 안 불려지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별로 희미한 거죠. 사람들에게 인식되지 않고 인정되지 않는 거죠. 사람은 모두 다 그래요. 사람이 가진 근본적인 욕구 중에 한 가지는 명예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명예욕은 우리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데, 칭찬받고 싶은 욕망, 높아지고 싶은 욕망, 인정받고 싶은 욕망, 사람들에게 나라고 하는 존재가 돋보이고 싶은 욕망, 이게 명예욕과 관계된 것입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이런 명예욕이 있는데, 그 명예욕을 인정받는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 이름으로 불리는 것입니다. 이름이 기억되는 것. 그런데 천사들은 전혀 이름이 없이, 이름으로 불리지 않고 그렇다는 거죠. 자기들의 이름을 드러나지 않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걸 우리식으로 표현을 바꾼다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아마 자기를 내려놓는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천사들은 섬기는 종이었습니다. 섬기는 종의 가장 중요한 자세는요, 자기라고 하는 존재를 내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를 내세우기 시작하면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런 표현을 쓰지 않는 것이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다는 것. 두 번째로 천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온전히 주인에게 순종을 합니다. 천사는 주인의 뜻을 분명하게 알고, 그리고 그 분명한 뜻을 그대로 행합니다. 거기에 무슨 자기 생각이나 자기 뜻이나 자기 계획이나 자기 방법이나 이런 것이 개입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나팔이나 대접의 이야기를 볼 때에 천사들이 그 나팔을 불고 그러면 뭐 굉장한 사건들이 일어나요. 또 대접을 붙고 그러면 또 거기에 굉장한 사건들이 일어나요. 근데 어떤 사건들은 우리가 볼 때 저런 사건은 너무 좀 크고 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천사들은 그런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각 천사에게 명하신 일을 그대로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뭐 의견이나 뭐 생각이나 계획이나 자기 뜻이나 이런 게 없다는 거죠.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종이라 그 말이죠. 종은 오직 주인의 명하심을 따라서 그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순종은 정말 종이 가져야 할 가장 분명한 자세인 거죠. 충성된 종에게 요구되는 것이 뭔가? 바로 그게 주인의 뜻을 알고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종으로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천사는 자기가 일하고 수고한 것으로 인해서 영광을 취하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 사도 요한이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잖아요. 마치 그 옛날 그 사극에 보면은 왕의 그 어명을 가지고 받아서 조서를 가지고 와서 읽어줘요. 그러면 그 조서를 읽을 때 그걸 듣는 신하는 땅바닥에 엎드린단 말이죠. 그 조서를 읽는 그 사람을 대하는 게 아니라 그 조서를 내려준 왕을 대하는 거죠. 이 사도 요한이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전하는 이 천사의 말을 들으면서 천사를 보는 게 아니죠.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는 천사 앞에 엎드리려고 했어요. 그러자 천사가 만류하죠. 아니, 그러지 말아라. 나도 너와 똑같은 종이다. 경배하려면 하나님께 해라 라고 말을 하죠. 이게 종으로서 천사가 보인 모범적인
태도요, 반응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일한 어떤 것으로 인해서 그거를 공로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 공로로 생각하면 영광을 취하려고 할 거예요. 나 공로로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통로일 뿐이죠. 도구일 뿐이고. 진짜 종은 자기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도구가 된 것만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이 그렇게 쓰임받았다는 거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죠. 동시에 자기가 그렇게 수고한 그것으로 인해서 영광을 취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 종이 그랬습니다. 신실한 종은 결코 자기 위치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 우리 성경에 보면 사탄에 대해서 말하기를 구약 성경 어딘가에 있는데 자기 위치를 떠난 천사라는 표현이 있어요. 사탄이 왜 악한 사탄이 됐느냐? 본래 천사였어요. 그런데 자기 위치를 떠났습니다. 스스로 교만해져서 자기 위치를 떠난 천사가 바로 사탄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종, 충성된 종은 자기 위치를 잘 알고 그 위치를 지키면서 자기가 한 하나님의 명령, 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영광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누가복음에 있는 대로 하면 종은 다만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런 마음과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충성스럽고 신실한 계시록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꾼이고 또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군데서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한 그리고 충성스러운 종이기를 원하시는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천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이 종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보고 배울 수 있으면 될 것입니다. 이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요. 그런데 사도 요한에게 전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신실한 종인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이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 것,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전부를 의미하는 거죠. 그게 그 사실이 나타내는 게 있어요. 그건 뭘까요? 바로 사도 요한도 역시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라는 겁니다. 계시록 1장에서 보면은 바로 사도 요한이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요한 자신도 이 천사와 똑같이 그렇게 충성스러운 종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쓰는 어떤 사람을 쓰실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 하나님께서로부터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천사나 사도 요한 같은 그런 신실한 종이 되어야죠.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해 보면 될 것 같아요. 나는 이 천사들이나 또 사도 요한같이 그렇게 신실한 종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는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는 것을 질문하는 거죠. 우린 모두 다 그 방향으로 가야 돼요. 신실한 종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 신실한 종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죠. 천사들이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말씀드렸어요. 자기 이름을 나타내지 않죠. 주장하지 않죠. 이름으로 불리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내려놓았어요. 온전히 순종했죠. 그리고 자기가 수고하고 일한 것으로 인해서 영광을 취하려고 하지 않았다. 물론 이거 외에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천사가 무엇을 증언했는가? 세 가지 증언이 여기에서는 나오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증언은요,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증언을 합니다. 이 6절, 7절에 보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첫 번째 증언은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붙여서 이 예언의 말씀을,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 즉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내가 속히 온다는 게 무슨 말씀이죠? 주의 재림과 심판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루어지고 우리가 거기에 들어갈 시간이 가까워졌다는 거죠. 그게 빨리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보다 우리들이 세월이 빠르다고 느낀다면요, 그것은 다르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시간이 빨리 오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세월이 빨리,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죠? 하나님의 시간이 그만큼 빨리, 실제로 24시간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은 그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하는 것은 뭘까요? 이 두루마리의 예언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듣는 자 그리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이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듣는 자는 복이 없느냐? 복이 있죠. 그러나 듣는 자가 가지는 복과 지키는 자가 가지는 복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네 가지 밭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길가에 떨어진 씨가 있고, 돌밭에 떨어진 씨가 있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가 있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있어요. 성경은 예수님 설명해 주시기를 이 씨가 뿌려져서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말씀을 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든지 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는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열매를 맺는 그 밭은 좋은 땅 하나밖에 없었죠. 그 차이가 뭔가? 듣는 것은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이 있냐면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죠. 들을 수 있다는 것은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복받을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열려졌습니다. 문이 열린 거예요. 근데 그 문이 열렸다고 해서 그 안에 있는 것을 내가 누릴 수 있느냐? 그런 건 아니죠. 문이 열렸다는 점에서 문이 닫혀 있는 사람보다 복이 있는 거예요. 들었으니까. 들었다는 것은 문이 열렸어요. 우리가 지금 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진짜 복을 누리려면 그 문 안으로 들어가야죠. 그게 바로 지키는 거예요. 듣는 사람에게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점에서 복이 있는 거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버리면 실제로는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들었습니다. 아, 그래, 그럼 내가 가봐야지. 믿음으로 순종하고, 뭐 경험 못했으니까 믿음으로 해요. 그래, 그 말대로 해봐. 그렇게 해보는 것. 근데 그렇게 해보는 것이 뭐냐? 믿음이에요. 그렇게 해봐요. 그랬더니 진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요. 복을 받아요. 이거 진짜네.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행동을 하니까, 순종하니까 복을 받은 거예요. 경험이 있게 되고 감사가 있게 되고 기쁨이 있게 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경험을 먼저 원하고 기쁨을 잊기를 먼저 원하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믿겠다는 거죠. 근데 그건 순서가 잘못됐어요. 믿음은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그래요?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먼저 믿고 그리고 순종하면 경험이, 감정이 따라오는 거예요. 감사감. 이게 올바른 순서인 거예요. 경험하려고 먼저 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약속을 하시죠. 아브라함이 경험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그때까지 하나님의 음성 들어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믿지도 않았어요. 그때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말씀으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알지 못하고 경험도 없었지만 그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요? 그럼 내가 그렇게 따라가 보겠습니다. 따라갔어요. 그게 믿음의 행위예요. 예, 믿습니다 하고 가만히 있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예, 그래요? 그럼 내가 그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나이 75세에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의지해서 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마침내 약속한 아들도 주시고 그랬죠. 이게 순서인 거예요. 올바른 순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말씀은 지키는 자가 진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듣는 자에서 멈추면 안 돼요. 듣는 자들은 열매가 없어요. 지키는 자 그리고 인내하는 자만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이게 진짜 복이죠. 속히 오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들었어요. 지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들었어요. 속히 오신다. 정확한 시간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속히 오신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행하는 건 뭐죠? 그래요? 속히 오시는 거군요. 그럼 내가 주님 맞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말씀 믿고 그대로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 이야기가 있죠. 모두 다 처음에는 등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등불이 켜져 있었죠. 근데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요. 온다고 예측한 시간에 신랑이 안 왔어요. 그래서 이 열처녀들이 그만 기다리다가 밤도 깊고 해서 졸고 잠들었죠. 그런데 갑자기 신랑이 온다고 막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깜짝 놀라 일어나서 얼른 등불에 등에 불을 켜죠. 근데 5처녀는 예비된 기름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불을 켤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5처녀는 예비된 기름이 없었어요. 그래서 불이 안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큰일 났다. 얼른 신랑 오기 전에 나가서 준비해가지고 와야지. 마음은 나쁘지 않잖아요.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신랑이 와버렸어요. 그들이 아직 도착하기 전에 신랑이 왔고 신랑은 다른 5처녀들 안에 기다리고 있던 준비된 처녀들과 함께 들어가 버리고 문은 닫혔어요. 늦게 가서 준비하려고 했던 처녀들은 늦었어요. 한 번 닫힌 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뭘 가르쳐주죠?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은, 현재의 삶은 항상 준비되어 있는 삶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주님 나 그동안에 잘 믿어왔는데 지금 갑자기 좀 일이 생겨 이런 게 안 통해요. 왜냐하면 주님은 내가 속히 온다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약속이에요. 그것도.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오시든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거죠. 내일 준비한다 그런 거 아니에요. 천사가 증언하는 것은 속히 오리라 해요. 이 두루마리의 예언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뭐죠? 속히 오리라고 했으니까 맞을 준비 잘 하고 그것이 현재이고 항상이어야 일상이어야 된다 그 말이죠. 두 번째 증언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그랬어요. 때가 가까우니라. 10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인봉했다는 것은 뭐죠? 비밀로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어떤 때는 임봉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때가 가까우면 하나님께서 그 인봉한 것을 떼고, 인을 떼고 인 뗀다는 게 뭐죠?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이 이 계시록의 6장의 인을 떼는 이야기예요. 봉한 인을 떼는, 누가 이 봉한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어린 양 예수뿐이다. 예수님밖에 이 인을 떼실 수 있는 분은 없어, 다른 존재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인을 하나씩 7인을 떼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알려주시고, 우리한테 지금 알려주신다는 거죠. 왜 알려주실까요?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때가 가까웠으니까 이제는 이거 알고 준비해라, 그 말이죠. 그런데 때가 가깝다고 하는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요한계시록이 지금부터 대략 2000여 년 전에 쓰여진 말씀이죠. 2000여 년 전에 쓰여져서 그때 때가 가깝다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2000년가량이나 시간이 지났어요. 그럼 때가 가깝다는 말이 도대체 어떤 말이냐? 궁금하시잖아요. 종말은 두 가지 종말이 있다고 아시고 계시죠. 역사적 종말이 있고 개인적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적 종말로 생각해 보면 때가 가깝다는 말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길어야 인생 연수가 80, 요즘은 80, 90 그러죠. 정말 길지 않은 인생이에요. 아마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시겠죠. 아유, 젊었던 제가 언젠데 벌써 이렇게 노인이 됐다는 거죠. 저도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해요. 내가 언제 이렇게 나이가 들었나. 펄펄 뛰면서 한창 뛰던 그 시절이 눈에 선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언제 이렇게 됐나. 참 그런 마음이 항상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인생은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우리는 내일 일 알지 못합니다. 내 수명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들은 항상 내일이 주님이 오시는 것처럼, 오늘 주님이 오실 수도 있는 것처럼 그런 마지막 때인 것을 생각하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준비하지,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왜? 그러다가 오늘 주님 오시면 문 닫혀서 못 들어가는 다섯 처녀 같은 그런 모양이 될 것이니까요. 개인적으로는 종말의 시간은 언제나 가까이 있어요. 때가 가까우니라. 그러면 나는 이 시간에 해당이 되니까 이게 2000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옛날부터 지금까지 믿음의 사람들은 계속되어 오는 거죠.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개인적으로 종말을 앞에 두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 모든 역사적으로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때가 가까운 것을 살아요. 그런 시간들이 2000년이 지나왔단 말이죠. 개인들의 입장에서는 다 때가 가까운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조금 젊은 분이 있다고 해서 나는 앞으로 40년 동안 멀쩡할 거야, 그런 거 우리 보장 못해요. 어느 누가 먼저 마지막 시간을 만날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개인적으로는요, 종말이에요. 내일, 오늘 주님 오실지라도 난 주님을 환영하고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돼 있어야 되겠죠. 역사적으로 때가 가깝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이제는 이 역사적으로 마지막 때가 된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가르쳐주는 것이 그 역사적으로 마지막 시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주님의 재림이 있고 심판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은 개인적 종말과 역사적 종말의 시간이 겹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오시면은 우리 개인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종말을 맞이하는 거거든요.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
때가 가까우니라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잘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일 이렇게 미루는 마음, 그게 올바른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준비해야 돼요. 또 하나, 임봉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임봉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열어서 알게 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임봉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뭐 실제로 이렇게 편지 봉투를 뜯는 것이 아니니까요. 임봉하지 않는 거. 지금 여기서 임봉하지 말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럼 우리가 임봉하지 않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하는 것이 임봉하지 않는 것이냐? 적극적으로 우리가 듣고 알게 된 것을 전하는 거예요. 이 계시록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교회와 성도들이 알고 준비하라고 하기 위해서 보내진 거잖아요. 주의 날은요, 모든 믿는 자와 교회의 소망인 거예요. 그 소망이 이루어질 시간이 가까이 왔다고 지금 알려주는 거거든요. 마땅히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그리고 소망을 붙잡고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야죠. 이 힘든 어려운 빡빡한 세상 속에서 좀 즐거움을 갖고 소망을 갖고 살아야죠. 이런 거 없으면 무슨 소망을 갖고 무슨 즐거움을 갖고 삽니까? 이게 있어서 세상이 갖지 못하는, 세상이 가진 거 우리는 혹 없을 수 있지만 그러나 세상이 갖지 못한 거 우리는 가지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즐겁고 기뻐하면서 이렇게 소망 가지고 사는 거죠. 그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렇게 심판이 있고 재림이 있고 부활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왕노릇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있다. 지금 거기까지 다 설명해 주신 거거든요. 알려주셨어요. 그리고는 자, 때가 가깝다. 조금만 참으라. 우리가 소망과 즐거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격려를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성도들과 교회는 우리가 먼저 알게 된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세상이 듣고 알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임봉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만 알면 임봉하는 거죠. 우리끼리만 알면. 우리가 알게 된 것을 나누어줘야 돼요. 그 책임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거든요. 마지막 때 세상 사람들은 죄 속에서 살게 되고 어둠 속에서 살아요.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죄와 어둠에 동화되어서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속에서 죄와 어둠에 동화되지 않고 그래도 정직하게 살려고, 그래도 올바르게 살려고 그런 마음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길을 찾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그들 앞에서 소금과 빛이 됨으로써, 빛으로 삶으로써 그들에게 생명의 빛을, 생명의 길을 보여주고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 사명을 우리가 가진 거예요. 마지막 때는 더 그게 필요해요. 어둠이 짙을수록 약간의 빛만 있어도 환하게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냥 많은 빛을 비추려고 그렇게까지 할 거 없어요. 조금만 비춰도. 다만 그 빛이 항상 계속돼야죠. 꺼졌다 켜졌다 하면 모르니까요. 항상 그 빛이 비춰줘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빛된 삶을 통해서 증거해야 하는 거죠. 왜냐? 아직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잃은 양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벌써 오셔야 될 것 같은데 아직도 지체하시는 것은 아직도 돌아와야 될 잃은 양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누가 누군지 모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빛을 비치는 거예요. 그 빛을 보고 나오는, 우리가 찾아간다고 누구를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빛을 비치면 오게 돼 있어요. 이게 전도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빛을 인봉하는 것을 인봉하지 말라고 한 말씀을 잘 순종하고 있나요? 인봉하지 말라고 한 이 말씀을 잘 순종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먼저 우리들이 이 말씀을 알아야 돼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 말씀대로 믿고 살죠. 준비하죠.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모르면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거예요? 무슨 지혜를 가지고 준비를 할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나가서 뭐라고 전할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먼저 우리가 알고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따라서 살고 그리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우리 삶으로 빛을 비추고 그런 다음에 또 입을 열어서 전하고 이래야지 되는 거죠. 그게 인봉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유감스럽게도 이단들은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는데 열심을 내는데 듣고 배우는데 열심을 내는데 정통한 교회들은 성도들은 요한계시록 설교하는 것이 아주 가뭄에 콩나듯 하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것이 가뭄에 콩나듯 해요. 너무 소홀히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그게 지금 그런 태도가 뭐죠? 인봉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분명하게 인봉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인봉한 채로 우리도 안 보고 남들에게도 보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교회가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돼요.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배워야 돼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살고 이걸 가지고 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무슨 말을 합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큰 것이 있구나. 저는 이것을요, 저도 예전엔 그랬습니다. 정말 죄송스럽게 우리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겁니다. 저도 예전에는요, 요한계시록 이렇게 공부 안 했어요. 너무 어렵다고 생각해요. 너무 복잡하고 이건 이단들이 그냥 너무 혼란스럽게 나가지고 읽는 것 자체가 아주 그냥 거슬렸어요. 이단들의 말이 먼저 생각나요. 그걸 어떻게 올바르게 이걸 설명하고 볼 수 있나 참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수 있게 하시고 또 가르쳐 주셔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깨닫게 되니까 이 말씀이 너무 보하죠. 너무 중요하고 몰라서는 안 되는 것이고 제가 그동안에 옛날에는 직무유기하고 있었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깨달은 다음에 기도가 그거죠. 하나님 이걸 깨닫게 해주셨으면 이걸 어떻게든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할 수 있도록 그래야 되잖아요. 내가 은퇴하고 아무도 모르던 저 먼 곳에 가서 있는데 이거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칩니까? 제가 그렇게 질문했어요. 기도하고.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긍휼이 크신지 저를 여기 오게 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계시록을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전 뭐 다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이젠 뭐 제가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게다가 유튜브가 있어서 또 많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유튜브를 통해서 또 읽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들이 인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봉하지 말라고 했어요. 추수하면요. 일단 다 알곡이든 가라지든 쭉정이든 다 함께 모아서 추수를 해요. 이것도 전도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다 저장하지 않잖아요. 저장하기 위해서는 탈곡을 해요.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드리고 쭉정이는 모아서 불에 던지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때는요, 알곡의 추수가 중요해요. 지금이 그런 때라고요. 지금은요, 막 걷어들이는 때는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요. 왜? 인구도 줄어들지요. 죄악이 더 가득 차지고 어둠이 많아지죠. 세상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득 많아지잖아요. 그 말은 그만큼 전도의 문이 닫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 끝이 되면 전도의 문이 닫혀요. 돌아올 양들이 적어졌다는 거죠. 얼마 되지 않는 양들만 찾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어떤 시간이냐? 지금은 문 안에 들어온 우리 양들, 성도들을 믿음에 굳게 세워서 세상에 미혹받지 않게 하고 유혹받지 않고 환난에 굴복하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잘 인내하며 살도록 세워주는 일이 중요한 일인 거예요. 우리 중에 하나라도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임봉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그렇게 선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 좀 난해한 말씀이 있지요. 11절에 보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자, 이게 참 재미있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강조점은 그대로예요.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게 하라. 이 그대로 하게 하라는 이 말씀,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 방식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게 명령이니까 우리가 바꾸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바꿀 수 없어요. 그냥 이렇게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대로 하도록 놓아두라는 말도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시간이 가까워지면은 그대로 놓아두신다는 거예요.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걸 하나님의 뜻대로 다 주장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야곱 같은 사람도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시간이 되면은 더 이상 그럴 일이 없다는 거예요. 행하던 대로 그대로 하게 놔둬라 그 말이죠. 더러운 사람은 더러운 일 그대로 하고 의로운 사람은 의로운 게 그대로 살고 그냥 그대로 놔둬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간섭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를 그대로 두고 보십니다. 사람들은 제각각 자기의 의지대로 따라서 행할 것입니다. 계시록에서는 회개하지 않는 시대가 있다고 말씀하셔요. 마지막 때는 회개가 없는 시대입니다. 오히려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죄악이 옳다고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해도 전도의 효과가 미미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초점이 우리 성도들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굳게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한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국 그대로 놔두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가만 놔두면 자동적으로 두 부류로 사람들이 구분이 될 거예요. 의를 행하는 사람들 한쪽으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한쪽으로. 이렇게 점점 시간이 가면서 자동적으로 구분이 되겠죠. 이것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보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마지막 때가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가만 놔두시느냐? 때가 그렇게 된 거예요, 시간이. 그러면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 거죠. 어떻게 하는지 보자.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려고 할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없고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으로 가겠죠. 하나님 간섭하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가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정말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교훈이 뭐죠? 우리의 일상생활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 훈련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습관이 되어 있어야 돼요.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요, 다 잘못 갈 수 있어요. 미혹받고.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믿음의 삶으로 굳게 세워져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 습관이고 삶의 훈련이에요. 이게 능력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어떤 환난과 어떤 미혹 앞에서도 우리가 버텨내고 인내할 수 있죠. 분별할 수 있죠. 옳고 그른 것이 뭔지 분별하지 못하다면 우리는 다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면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유혹에, 그리고 세상의 환난과 압박에. 우리는 성숙한 믿음, 굳센 믿음을 가져야만 되는 건데,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올바르게 세워나가야 한다는 걸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지요. 이 말씀, 그대로 이 말씀은요, 우리 아까도 말씀드린 것인데, 지금 우리들의 믿음의 삶의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 나가서 전도하는 거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남은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숫자는 점점 희소해진다는 거죠. 또 우리가 그렇게 노력해도 노력한 대가가 미미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정말 이 말씀 그대로 이 말씀의 초점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안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세워주고 훈련하고 튼튼하게 만드는 이것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초점이라는 거죠.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천사가 증언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 이렇게도 표현했고요. 내가 속히 오리라, 이거 2번이나 말씀했어요. 그리고 또 때가 가깝다, 이렇게 연결해서 말씀을 했죠. 이게 약속인 것이 분명합니다. 천사는 말하기를, 천사가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표현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비록 자기가 말하지만 내 말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이다, 이런 방식으로 이 문장이 그 단어를 어휘를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왜? 아직 이 시간이 안 왔잖아요. 우리들은 덜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거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지켜 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 또 하나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말씀이 있는데, 그 12절에 보면 11절 말씀을 한 다음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다시 또 강조하죠.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이 상이라는 말은 항상 헷갈리게 하는 그런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줄 상이 있다는 게 어떤 걸 의미할까? 저는 이런 방식으로 이해를 했어요. 여기 보면 그대로 행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크게 둘로 나눠요. 믿음으로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각 사람이 그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죠. 상이라고 하는 건 뭐죠?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것이 상이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상속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둘째 사망에, 사탄이 가는 둘째 사망에 같이 들어가게 될 것이고, 이게 여기서 말하는 상. 그래서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한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저는 그런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상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질 상은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남들보다 좀 더 큰 집, 좀 더 화려한 집에서 사는 그런 상을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집은 뭐 보석으로 치장한 집 그런 거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공평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은요, 구원이라는 상이 최고의 상, 이보다 더 큰 건 없어요. 이게 선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로서 상속권을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상속권, 하나님 나라의 모든 걸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갖고 그걸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진짜 구원이라는 상에 따라오는 부수적인 상이죠.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거. 우리가 그렇게 다 받았는데 이거 말고 무슨 상이 또 있을까요? 전 뭐 상상이 생각이 안 가요. 지혜가 부족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이해를 합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상을 받겠죠. 두루마기를 빨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의지대로 악을 행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상을 받아요? 영벌, 심판의 상을 받겠죠. 우리들은요,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서 끊임없이 두루마기를 빨면서 살아야 돼요. 그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들은 다 목욕한 자다. 목욕했지만 매일 발은 씻어야 된다. 또 복음서에서는 이렇게도 설명했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것이다. 내 의의 옷이 아니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그 의의 옷을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된다고 그랬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중간에 그 옷을 벗어요. 그리고 살아요. 그러면 이건 구원 못 받아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어요. 목욕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 의의 옷을 입고 살아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거예요. 옷 벗지 말라는 거죠. 이게 올바른 생활인 거예요. 올바른 생활. 성도의 올바른 생활이라는 건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살라는 거예요. 옷 벗지 말고. 우리가 나가서 세상 사람처럼 뭐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거, 물론 그런 것들도 포함이 되겠죠. 구체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옷 벗지 말아라.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벗지 말고 살아라 그 말이죠. 하나님은 알피와 오메가고 시작과 끝이고 그리고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행하십니다.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보고 아셔요. 시작하고 끝내시는 분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내가 속히 오겠다. 시간에 대해서 우리한테 알려주신 거죠. 계시록의 말씀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아시잖아요.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재림과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속히 오는 거예요.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고 심판받을 사람들이 전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대로가 중요한 거죠. 우리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입니까? 훈련인가요? 그대로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나요? 그대로 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관여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시겠죠. 내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은즉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이 아니에요. 매일 아침 우리 그렇게 새롭게 결심을 해야 된다고 봐요. 매일 아침 그렇게 결심을 새롭게 하시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잘 준비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지키는 자가 되라고 또 말씀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긍휼하신지 아직도 우리를 위해서 문을 열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천사나 사도 요한 같은 그런 신실한 종이 되어서 주인이시고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잘 받고 따름으로써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 우리에게 준비하신 주시려고 하는 모든 상들을 다 받아들이는 이 복을 받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